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2주간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따라 읽으시지요. 눈으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죠. 이게 성만찬 의미에서 첫 번째 떡,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에서 떡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성만찬식에서 당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이제 마지막 희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이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긴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만찬석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에 앉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에서 해방시키는 그때 이제 이게 출애굽 사건 때 나오거든요. 특별히 출애굽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기념으로 주어진 절기입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유인으로.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구원한 그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는가? 바로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이죠. 신입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끔 했는데도 애굽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클라이막스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6월절의 절기에 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모든 생물들의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죠.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는 6월절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피에 대한 것만 계속 가르칩니다.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6월절 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는데 아무 집에나 바르는 것이 아니고 양을 먹을 집, 딱 그 표현했습니다.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만 자꾸 6월절 하면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를 아무 집이나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는데 아무 집이나 바르는 것이 아니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람들 집에 주로 발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이라고 딱 표현해 놨습니다. 아무 집에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멸한다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넘어가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하는 집이 넘어간다. 그럼 너희가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너희 거하는 집이라는 것은.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신 명령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의식은 이때 처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을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범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의식입니다. 아담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죠. 그 후로부터 아담 후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사실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의식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영원한 제도였습니다. 변개치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제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물질로 검은보화가 제일 많은 나라이고 물질로 충만하고 먹을 것이 풍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가마 겉에서 고기와 떡과 부추와 마늘과 외를 먹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달라고 목소리 쳤습니다. 그만큼 잘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그 습관, 관습, 종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수가 되면서 이 제도, 이 의식 제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제도를 회복시키는 간절한 심정, 또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의식, 이 제도, 이 법칙은 영원히 대대로 인류가 이 땅에 있는 한 대대로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절기로 규례로 몫을 박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면서 살아야 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에 이 유월절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성만찬식에서 예수님은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절기가 진정한 그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 이 절기가 이스라엘 심령 속에, 제자들 심령 속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상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상징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6월절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라고. 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잡은 어린 양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죄 제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냈는데 유월절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지금 막 바쳐야 될 임박한 시간 앞에 놓여 있고 지금 바치려고 하죠. 이렇게 하여 그분이 4천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그 어린 양의
피, 대속제물인 그 절기제도, 6월절의 절기제도의 예표와 예식제도를 자기의 영원한 속죄제물을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게끔 제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양을 먹으라. 너희가 거하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데 너희가 거하는 집이 뭐냐? 그 양을 먹는 집입니다. 그 양, 잡은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집입니다. 이 양을 먹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본문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제가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떡이 자신의 살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식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6월절 절기 때 먹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 살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찬식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고 이 떡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첫 단계가 양을 먹는 겁니다. 양을 먹어야 합니다. 예. 피를 바르기 전에 먼저 첫 단계가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그 예수님의 양고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고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첫 단계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인데 그 고기가 곧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자, 왜냐하면 왜 첫 단계가 양을 먹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인간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책장 속에 꽂아놓기만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믿는다 하고 기도 열심히 드린다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 정말로 큰 신앙의 큰 오류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는 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성만찬에서 먹는 떡이 있습니다. 아무 떡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무슨 떡을 먹는가? 그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떡이 있지요. 어떤 떡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주 심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입니다. 즉 발효가 되지 않는 딱딱한 떡이죠. 왜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할까요? 왜 이 절기 때 이 규례를 주었을까요? 부드럽고 소프트한 발효된 그런 그런 떡 얼마나 먹기 좋고 맛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7일 동안 내 집에서 제하라는 겁니다. 유교병을 먹는 누룩이 들어가는 부드러운 떡을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러느냐? 민수기 11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떡이라고 표현한 것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해석은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를 걷어서 먹다가 그 만나가 자기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의 맛이 자기들 입에 맞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랍니까? 지금 만나를 가공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자,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돌리기도 하고, 가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만나가 자기 입맛이 안 맞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만나를 가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세속 정욕의 맛에 혀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육체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맛, 세상 음식, 그 음식 맛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은 주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종의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조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삶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이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의 좋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자기들도 갖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몸에 맞지 않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몸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육체의 생각은 여전히 육체의 간섭 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의 습관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종살이 할 때 먹었던 음식이 그렇게 그리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고기 달라, 부추와 마와 외와 떡을 달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은요, 종의 신분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유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에 매여 종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은 만나를 가공해서 먹기 시작한 이 습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계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만연해 있는 현상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쫓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게 현대교회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교회가 성경대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냐 관심이 없습니다. 내 귀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 내 육체가 편안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관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냐고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신학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나왔고 예정설과 같은 신학이 나와서 인간이 진리보다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오류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석인처럼 믿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래 믿고 있다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삶을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서 해석하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야 될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성경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학이 성경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새로이 어디 계시로 해서 특별히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과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지막 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회복한, 성경 창세 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주어져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은 성경 회복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뜻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해가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은 복잡한 신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출애굽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6월절 양고기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랬습니다. 여기 무교병은 딱딱한 떡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나물은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딱딱한 떡 무교병만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선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인간이 구원의 길을 알고 깨닫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깨닫기 전에 살던 나의 세상적인 지혜와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는데 아주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이 따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새로운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분이 되어서 그 양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는 옛 습관, 구습관, 이 구원의 도를 알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죄의 습관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습관과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나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선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려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난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썬나물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할까요? 불의 성질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머리는 육체의 생각, 즉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강이와 내장은 본질에서 유출돼 나오는 본질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인 죄입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제 본질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나오는 죄의 습관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왜 능력이 없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태웁니다. 우리의 본질을, 새로운 본질, 잃어버리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변화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기독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떡을 먹으라. 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누가 마실 수 있는가? 예수의 살을 먹는 자가 예수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책장에 보관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먹는 집 문설주의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구원에 이른 지혜를 놓지 않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